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가지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타나는 것을 내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가 파푸아까지 와서 그때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잘 기억하세요.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그가 누구냐? 요술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술사, 요술 부리는 자. 마술사나 요술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 이런 자들이 곳곳에 사방이 있으니까. 유대인인데도 그렇게 요술 부려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성경에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지방의 총독, 서기오의 바울로와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총명한 사람이더라.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니라 그랬어요. 총독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 요술사, 거짓 선지자가 지금 이 총독의 옆에 붙어가지고 바나바나 사울을 부를 때에 그걸 이제 저지하잖아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다시 말하면 이 총독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이라. 방백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고관리를 가리킬 때 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요술사 엘루마는 그랬어요. 엘루마란 말이 요술사라는 얘기. 엘루마 요술사. 엘이란 말은 거룩한 자에게 쓰는 이름이거든요. 이 엘루마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됩니까? 그들을 반대하며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더라. 그렇지?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이게 거짓 선지자의 사명이. 그런데 이 총독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은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이 모습을 내가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와 그걸 방해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누가는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반대하며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못 듣게 하려고. 이때는 바울이 실로하고 동행할 때가 아니었어요. 초기니까 안디옥에서 안수받고 초기에 출발했을 때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때는 바나바가 동행했죠. 왜냐하면 바나바가 바울을
길리기아 타소에서 안디옥까지 안내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동행해서 팝보까지 가서 거기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습니다. 말하길 이 모든 간계와 악행으로 가득해 찬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네가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바울이 지금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간계,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동산에 침범했던 뱀이 똑같이 간사하고 교활한. 그래서 악행이다 그랬어요. 악행. 간계와 악행으로 가득 찬 너 마귀의 자식아 그랬어요. 개명하게 하나님 말씀 못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든 기고화를 막론하고 누구든 잘 아셔야 돼요.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나 없나 나 자신을 잘 보여야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루마라 그랬어요. 엘이라. 이름 들어보면 거룩한 자 같잖아요. 그런데 요술사라 그랬어요. 요술사. 너 모든 의의 원수야 그랬죠. 너 모든 의의 원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반대적으로 말하는, 그것이 바로 엘루마란 말이에요. 엘루마.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네가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지금 총독 서기오 파울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올바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길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씀을 전해보면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내 멀리 있는 게 내 주위에 있어요.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 사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의 말로 하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교묘하게 방해하거든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어요. 그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차단하려고 한 방해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왔는데도 못 듣게 하잖아요. 우리는 누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교묘하게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그 사람은 그런 말을 못 알아듣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 내 주위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내 성경을 똑바로 읽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 받고 읽어야 알지요. 내 정체가 뭔가, 내가 거짓 선지자인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너에게 있으니 네가 눈이 멀어 한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하자. 그랬어요.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요술 부려가지고 교묘하게 간계를 가지고 간사하고 교활한
차단한 거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총독인데 그 교묘하게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침으로 그가 앞을 더듬으며 손가락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더라.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 하나님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용납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침으로 그가 앞을 더듬으며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더라. 그때 총독이 이 광경을 보고 주의 교리에 놀라서 믿더라. 정반대 인생이라 하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총독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주의 교리, 하늘의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직접 목격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바울이 그의 동료들은 파포에서 떠나 밤필리아에 있는 퍼가에 왔으며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이 요한이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라고 그러죠. 마가. 그 다른 이름이 요한이에요. 자기 누구예요? 바나바가 외삼촌이잖아요. 자기 조카와 동행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복음 전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이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마가의 집 다락방 우리가 잘 알잖아요. 500명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큰 저택을 가진 그런 집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롭게 자랐는데 막상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일행에 합류해 다녀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 견디다 못해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잖아요. 왜냐하면 1차 복음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두 번째 복음 전도를 떠날 때 이제 왜 예루살렘에는 너무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두 번째 떠날 때 이 마가 요한을 동행시켜주고 바나바는 뭐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반대하잖아요. 절대 안 된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그게 복음 전도자의 행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나바가 알았나요? 모르죠. 그렇게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멀리 안디옥까지 초청해서 또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요즘 말하면 공동목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열심을 내던 사람인데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때문에 헤어지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 집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간 거지. 120명이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있다가 성령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정확히 기록해 놨죠. 그러나 그들이 퍼가를 경유하여 피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으니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서들을 읽고 난 후 해단장들이 그들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사람들에게 권고할 말이 있으면 말하시오 하니 그랬죠. 퍼가모를 경유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1년 동안 목회한 안디옥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이름은 같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1차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목회한 데는 이 안디옥이 아니에요. 이건 피시디아 안디옥, 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오려면 어디를 경유해야 되느냐? 퍼가를 경유했다. 퍼가. 왜 퍼가에 들리지 않고 경유했을까? 경유했단 말이 지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냥 지나갔을까? 내가 자세히 상고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의 책이다. 한 권의 책. 그 한 권의 책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룩한 생명흡이 들어간 자와 생명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를 구분해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을 가로막았던 엘루마 요술사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이라. 그 유대인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너희들이 내 말을 못 듣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세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로부터 나왔다. 정확하게 밝혀졌잖아요. 유대인 엘루마 거짓 선지자 마귀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가룟 총독을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던 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로부터 나왔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 처음부터 살인자요.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쫓아내서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영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살인자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짓의 앱이다. 거짓말할 때는 자기 속에서 우러나와서 거짓말한다. 그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도 가룟이라는 이 총독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놀라서 믿더라 그랬죠. 믿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에게 건너편에 마게도냐까지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럼 퍼가를 왜 경유했느냐? 왜 그냥 통과했느냐? 요한계시록 가면 이 퍼가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 퍼가라는 곳이 어떤 곳인 것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퍼가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곳은 우상의 제국이다. 우상의 제국. 흑암이 있는 곳. 캄캄하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퍼가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냥 패스하게 한 거예요. 경유한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냐?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내가 너희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그러니까 바울을 그냥 경유하게 패스시킨 거예요.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하던 그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악한 곳인지. 그런데도 이런 퍼가모에도 누가 있느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거하던 사람들이 안티파가 순교했다. 안티파가 순교해서 죽어나가는데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안티파가 사탄에게 좀 순교하는데도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발람의 교리가 뭐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알잖아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네가 나한테 말해도 혹시 모른다. 마음에 이제 이미 발락이 십볼의 아들이니까 왕이잖아요. 네가 거하는 집에 금은보화를 가득 채워준다 해도 벌써 돈하고 연관시키잖아요. 발람의 교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 바치는 것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도록 했다. 이방 여인과 천사가 발락에 가려고 마음먹었을 때 처음엔 못 가게 했잖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사람을 보내니까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천사 가라. 길거리 지키고 있잖아요. 칼을 들고 지키고 있잖아요. 나귀는 보는데 선지자라는 것이 보지 못해. 왜? 돈이 눈이 얻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돈이 눈이 얻어져 버리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저주하면 안 된다. 너는 가서 복만 빌어라. 하나님을 간섭해달라고 축복만 해라. 그러니까 발락이 자리를 몇 군데씩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그래도 거절하더니 왜? 천사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죽인다고 그러니까 나귀는 보는데 선지자라는 것이 나귀만 또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지 이사야가 뭐랍니까? 이 백성이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 또 못하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소나 나귀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럼 나를 보란 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이 발람과 똑같은 자들 누구나 바리새인들 했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자다. 발람과 똑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들이 우상의 제물이 뭡니까? 성탄절이 그 태양신을 섬기는 것들이에요. 그뿐이 아니죠. 부활절은 또 봄의 여신 축제 아닙니까?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게 똑같아요. 음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루에 23,000명씩 죽어지잖아요. 이 발람의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퍼가라는 것이 그런 곳이라는, 퍼가모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도 하노라. 니콜라파의 교리. 여기서도 주님 말씀하신 니콜라파의 교리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을 피조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 기록이 안 됐어도 피조물이 자기가 여기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마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니콜라파의 행위란 말이에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퍼가모라는 것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령 받고 성경 읽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 왜 성령 인도하심 받은 사도 바울을 퍼가를 그냥 경유하게 하셨느냐, 지나가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그곳에서도 순교자까지 나오고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 위에 내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기록된 하늘 위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고, 감추어진 만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만나 그걸 주어서 먹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흰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흰돌을 준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잖아요. 내가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할 거냐 패배할 거냐. 간교한 엘루마 같은 거짓 선자가 아주 난무하는 곳이 이 땅이란 말이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깨닫지요. 개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거든요.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가지고. 그 똑같은 짓거리 하는 것들이 내 주위에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망받았어요. 기회입니다.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